오늘 말씀드릴 성경의 말씀은 11조. 여러분 뭐 잘 아시죠?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잘 아는 11조. 이 11조가 성경에서는 과연 그 11조라는 것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상고를 할까 합니다. 우리 11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받는 그 대가를 뭐 이제 공무원들 봉급이나 어떤 그 임금을 받는 거에 10분의 1을 교회에다가 헌납하는 거죠. 바치는 것으로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1000불을 벌었다 하면은 100불이 되겠고 2000불을 벌으면 200불이 되겠죠. 거기 10분의 1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바치고 있는,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11조라는 것이 물질적인 어떤 11조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좀 약간 성경에서 좀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또 있지 않은가, 또는 물질이면서도 그 속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의미가 없는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시간에, 어떤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아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여지도 있고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에 한번 나오죠. 멜기세덱의 반차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 그거에 대해서 그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다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5장에 보면은요, 그 11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를 이렇게 다녀도 유치원서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이렇게 차례대로 다 순서를 밟아서 학교를 가죠. 뭐 제일 높은 데는 또 대학원까지 이렇게 가는 그 공부도, 이 세상의 지식도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까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들이 이제 굉장히 둔하니까 이것이 참 어렵다 하는 말은 뭐냐면, 기초가 이 말은요, 이미 기초 단계에 있는 그런 어떤 단계에 있는 자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단단한 식물, 완전한 자, 장성한 자, 젖을 먹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이미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또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남을 가르쳐야 되는 건데, 도의 초보에 있는 자가 절대 가르칠 수가 없고, 장성한 자가 돼야만 그때의 도의 초보에 있는 자를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11조에 관한 것으로 우리에게 사실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인 핵심적인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멜기세덱에 관한 것을 도보의 초가 아니라는 거죠.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에는 그 뜻이, 그러니까 저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단단하고 장성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의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말씀이 무엇인가는 있는데 그것을 아직도 보지도 못하고 또 맛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내게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하고 싶은 말은 너희 듣는 것이 둔하니까 참 말하기 어렵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결국 도의 초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저 우리 예수님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도의 초보는 그 후에 엄청난 그 장성한 자의 어떤 영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 위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거는 뭐냐면, 너희가 내가 그 위에 어떤 말을 해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 이상 말을 하기가 굉장히 그렇게 안 하기로 작정했다. 감당 못해서 너희들한테 도리어 해가 끼칠까봐, 해가 될까봐 참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하시죠? 그래, 그 이상 말 안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주 굉장하죠? 교회들 가고 요사이 은사니 뭐 신유의 은사니 방언이니 막 그런 거 굉장한데 우리는 지금 영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의 완전한 것이 오면 패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패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장성한 자들이라면은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은데 아직 영이 자라지를 못한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한탄하신 겁니다. 분명히 온전한 자 가운데는 지혜를 말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 어떤 수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나를 돌이켜 볼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수준인가, 온전한 자인가,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어떤 그 장성한 자인가 한번 그런 거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조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는요, 신령한 자나 온전한 자나 그리고 아주 장성한 자들이라면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는데 11조란, 그런데 그것도 아직도 그거를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냥 행하고 있는, 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바쳤을 때 자기 마음의 그 편안함, 아, 이제 하나님은 아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바쳤으니 하니까 모든 거를 나를 위해서 애써주시겠구나, 이런 안일한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정말 다 그렇게 다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한테는 이 주의 종들이 확실한 말씀을 이렇게 심어 주었을 때 그거를 완전히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물질적으로 하든지 그 내용에 따른 영적인 어떤 뜻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그거를 말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다들 우리가 교회마다 각 지파들이 있죠. 어떤 옛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칼빈파니 그 다음에 웨슬레파니, 루터니, 베드로니,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들은 누굽니까? 사람들이죠? 사람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하고 봐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는 그럼 하나님 파가 따로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분명 아닙니다. 자, 만약에 진정한 성경에서의 11조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각자가 생각을 자신한테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말이죠. 교회에 정말 말씀 때문에 감사해서 감사헌금이라든지 교회를 운영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운영해야 되죠. 굉장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어떡합니까?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그거를 또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는 게 창세기에 나왔고 히브리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5장에 말씀드렸는데 참 말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서 7장으로 가면 바로 우리들이 완전히 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질적인 정말 11조만 강조해오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보죠. 옛날에 이 제사법 있죠? 레이 계통, 레이 지파 계통에서만 제사장을 뽑았고 율법을
의해서요, 포받고 또 제사를 지냈고 제사 직분을 맡았고 그렇게 율법에 쫓아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율법에 쫓아서 또한 그 백성들도 그 11조를 이제 바쳤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역사가 성경에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이 말은 결국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아론 계통의 그런 제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단절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별다른 한 어떤 제사장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예언한 말씀이죠. 아주 이제 이 중요한 구절인데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면요,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이제 변역한다는 거는요, 변한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된 것 말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멜기세덱 반차 가운데는 한 사람도 제사직이나 양을 잡거나 어떤 그 번제물 이런 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 가운데 쫓은 그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그런 거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 말한 거란 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렇게 누구랍니까? 아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분이 휘장 안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 주님 대제사장께서는 어느 지파에서 나오셨습니까? 레위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까? 분명히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직분을 레위 계통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네요. 그렇죠? 자, 레위는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고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 아시는 것 같이.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는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한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또 게다가 유다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우라는 명령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율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은 아니고 이 율법을 이루러 오신 거죠. 네? 자, 그렇지만 대제사장이죠. 다만 율법하고는 제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왜 그러냐면 직접 자기의 몸으로, 당신 몸으로 하나님께 한 번에 그냥 단번에 그냥 속죄물이 되신 거라는 겁니다. 대속죄물이. 네? 매번 이렇게 드리는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이분 자신 몸이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자신을 바친 대속죄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것으로 계속적으로 레위 계통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고, 그렇기에 당연히 율법의 역할도 중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번에 자신을 드렸기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졌죠. 네? 우리는 지금 영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성도 여러분은 정말 마음속에 이거를 간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제사장 직분도 없어지고 다만 율법에서 약속하고 있는 성취될 하나님의 뜻만 남아있죠. 그렇죠? 자, 그건 그리스도의 자신이 어린 양의 그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제사 예법은 성취가 되었죠. 결국은 율법적인 게, 그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어린 양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 그거는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그런데 성취되지 않는 부분은 남아있죠. 뭐냐면은 안식이라든지 또는 11조로 거룩한 예물로 11조 거룩한 예물로 들어가는 거, 이것도 남아있죠. 또 그 다음은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거하는 거, 이거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될 것은 이미 폐하여진 겁니다. 자, 성경에서 증명해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이렇게 증명하네요. 이제까지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만 알았는데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별다른 제사장이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것을 보니까 이제는 율법이 번역된 것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 자신이 이것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도요, 물질로 드려져야 한다는 개념이 또 번역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번역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 이 성막 제도에